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3.1절이나 강복절,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매스컴을 통해서 특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강복절 특사, 3.1절 특사, 성명절 특사 이렇게 해서 듣게 되는데, 이 특사라는 그 말은 이 특별 사멸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운데 바로 어떤 형을 받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79조 1항에도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면, 감령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도 이렇게 다른 어떤 법적인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보내셨는데, 오늘 2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함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다른 누구를 향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노라, 사면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대해 선포할 때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이 서기관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을 전도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을 들어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중심된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는 시몬의 베드로 집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할 때 바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할 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들어가실 때와 다시 들어가실 때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기가 바로 대단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가버나움 들어가실 때만 해도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순회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게 되면 바로 고침을 받았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 다시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고로 치유가 되고, 또 영혼도 회복이 되고, 그 삶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바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에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때문에 2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그 집에 계시기만 해도 그 동네와 사방에서
예수님의 계신 곳에 나오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항상 환자들이 가득히 이렇게 붐비고 돼 있고, 그리고 진료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에게는 꼭 이렇게 내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을 때는 비싼 특진비까지 내면서까지도 KTX 타고 저 멀리까지 가면서 내가 그 의사분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내가 그분에게 가면 바로 내 병을 치유받고 낫게 된다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에는 좀 이렇게 공통점이 불친절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가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친절하지도 않고 건물이나 그 식당의 준비된 위생 상태가 좋지도 않음에도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이 바로 맛있기 때문이에요. 맛이 있으니까 불친절해도, 또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위생적으로 좀 못나도 그것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찾아오는 이유는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출신이나 혈통으로 봤을 때 그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대가가 되었고, 그가 공부한 거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유대인 중에 그가 혈통적인 모든 모습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분의 손만 잡기만 해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만 들어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도, 그리고 사방에 한적한 곳에 계실지라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본문이 아닌 그 윗절에 1장 45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방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한 그룹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묘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침상을 들고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침대채로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침대채로 들고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풍병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자기가 의지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한 마비 정체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교구를 살피면서 뇌출혈로 인해서 병원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성도님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뇌출혈을 이렇게 로 인해서 쓰러져서 한 20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병원에 가 있을 때 보니까 입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를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고, 혼자의 몸으로 일어나거나 할 수도 없고, 팔을 들고 숟가락 들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또 자기 발로 일어나서 침대를 내려가서 화장실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몸이 마비가 되니까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구나, 불가능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생활을 혼자서 자기 몸을 어떻게 알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2년의 시간 동안 해야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나 영적으로나 바로 정신적으로 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분을 보면서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는 그분에게 조금 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병이 오고 난 뒤에 그가 겪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은 누구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을 때 그나마 함께 있던 4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병자마다 100% 다 치유가 되고 완전히 회복되었어 하는 소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게 된 그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는 100%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후유증이나 또 상처가 덧나서 또 재수술을 하거나 몸이 덜 회복되어서 제대로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영과 육이 바로 창조한 원상대로 그대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언제 아팠느냐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문이 있을 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치로 들고 왔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환자 인송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접이식 우리 침상과 또 그 침상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이송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옮길 때 그냥 가서 침상치료 해가지고 들어서 바로 탁 하면 차에 넣으면 그대로 해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붙어서 일할 일이 없죠. 한 사람만 해도 환자 이송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침상을 들고 4명이나 붙어야 되고 또 가는 길이 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4사람에게 또 이 중풍병자에게는 고민은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그 답답한 마음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하고자 했지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열심을 냈지만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마음을 보면 때로는 아이가 이렇게 호열로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40도 가까이 이렇게 열이 며칠 동안 오르낼 때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은 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해열제를 먹여보고 수건을 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닦아보지만 애 열이 안 떨어질 때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려고 하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법이 없지만 그러나 병원을 찾아가고 또 지나가는 의사의 손이라도 붙잡아서 우리 애 한번 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 응급실에 수많은 응급 환자가 와서 지금 팔다리가 부러져가고 내장이 터져가 있을지라도 내 애가 이렇게 있으면 내 애가 조금 뒷전이지 하고 기다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의사 앞에 나가서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 앞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지금 이제 이까지만 해도 우린 최선을 다했어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회당장이었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 혼자 몸으로 총도 데리고 오지 않고 그런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이 회당장이지만 체면도 마다하지 않고 젊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한번 와서 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관계에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야이로의 마음처럼, 또 어떻게 보면 심상치로 들어가는 4명의 사람들처럼 그러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침상처럼 메운 4사람의 그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꼭 데려가야 되겠다. 꼭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낫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나갔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고 못하겠다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침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 1년 가운데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탄 차가 긴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 터널 윗부분에서 균열이 생겨가면서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진이 왔을 때 우리가 이때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터널이 무너질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위에 있는 크다란 돌덩어리들이 정말 내가 가는 길 앞에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찔하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정말 딸 생일을 향해서 지금 저 뒤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가는데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터널 안에서 정말 돌무더기 가운데 콘크리트 잔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핸드폰이 그나마 터져서 외부에 그 사건을 알리게 되고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구조대가 왔는데 구조대는 이미 준비는 했지만 그러나 골든타임 안에 그 갇힌 주인공을 끌어내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터널 입구를 향해서 열심히 나갔지만 오히려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그 터널이 재차 붕괴하면서 들어갔던 구조대까지 위험에 처할 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정면 돌파하고 그 터널 내에서 주인공을 구해내려고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간이 가고 인력이 많이 소비되고 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 한 사람 포기하는 게 낫지. 저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애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더 이상 구조할 수 있는 수많은 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또 사회적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대장을 보면 정말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저 산 위에 환기통을 통해 가지고 파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헬기로 굴착기를 옮겨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주인공이 있을 만한 장소까지 그 터널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도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35일 만에 그 주인공을 구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이란 영화에서 주인공을 구조하기 위해서 한 3박자가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2병의 생수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소변을 바르면서 35일 동안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조대장이 마지막까지 그 구조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만류를 해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장비가 동원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와 4사람은 진붕을 뚫으면서 내려갔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한계점에 달아났을 때, 큰 장애물로 더 이상 한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무리를 앞에 지나서 지붕을 뚫고 믿음으로 바로 제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침상을 맨 4명의 사람들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처음으로 하시던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제삼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삼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죄사함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면 바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바로 영적인 질병, 바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다른 누군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건을 오늘 기적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가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진리이고, 그것은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난 뒤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곧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오랫동안 관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 바로 즉시 그 모든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되게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소망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동네마다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셔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시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영혼이 회복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선포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세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는 죄사함에 대한 선물 주셨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고유 권한으로 사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라. 곧바로 그 육신의 그 모든 마비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추석 명절 가운데 나가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인 예수님 앞에 나가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명절 기간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가정천국을 이루며 정말 뜻깊은 명절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